빌레몬서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21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 대한 그러한 믿음과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빌레몬서에서 사도 바울의 사랑의 강구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자기가 말한 것보다 더 이렇게 행할 줄 그렇게 안다. 그것을 믿는다. 확신한다. 그렇게 바울이 말한 것보다 더 이렇게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이제 순종할 것을 확신하는데 이제 말한 것에 따르는 것보다 그러나 이제 강조해서 더 이렇게 잘할 네가 줄로 믿는다. 우리 흔히 말하는 말로 네가 알아서 내가 말한 것보다 더 이렇게 잘할 줄 믿는다. 그래서 더 행할 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음, 일상에서 표현으로 바꾸면은 그래서 네가 알아서 잘할 줄 믿는다. 그런 이제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서 우리가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 즉 안식과 충전을 얻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바울이 그렇게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느냐? 바로 21절처럼 빌레몬이 행하면은 바로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20절에서 나눈 그 평안이 그 안식과 재충전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 안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을 때에 이제 평안하게 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바울이 사랑의 강구로서 빌레몬에게 한 그 말을 빌레몬이 순종해서 빌레몬이 그것을 행하면은 이제 바울의 그런 원하는 것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안식할 수 있게 되고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이 말한 것보다 더 이렇게 빌레몬이 알아서 잘 하면은 이제 기쁨과 충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채워지는 것인데 또 충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채워서 차고 넘치는 것인데 말 그대로 이 빌레몬은 충만한 순종을 할 줄로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정말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넘치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내 뜻을 행한다면은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이제 그 충만에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이게 이제 실제로 성경에 여러 가지 여러 예들이 있는데 구약에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제 성막을 짓게 됐어요. 그때 이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을 이제 백성들이 드리도록 했는데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그 자기들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짓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와서 모세에게 이제 백성들에게 제발 좀 이제 그만 가지고 오라고 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충분히 쓸 것에 차고 넘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바로 이제 말 그대로 말한 것보다 필요한 것보다 더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충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그런 충만이 있느냐? 예. 그런 말 그대로 순종의 충만이 있느냐? 그래서 이 순종의 충만이다 할 때 그 순종의 충만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21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기를 명령에 대해서 복종하는 그래서 순종과 명령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순종은 바로 사랑의 강구에 대한 응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강구에 따른 사랑의 응답이 바로 순종이고 그렇게 사랑으로서 따를 때에 거기에서는 이제 단순히 말한 것보다 더 행하는 그런 순종의 충만이 나올 수가 있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순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제 그래서 명령의 관점에서 보면은 명령한 것을 말한 것에 대해서 의무로 그것을 이제 행하는 것이 이제 순종이다 생각하는데 사랑의 강구에 대한 순종은 의무를 넘어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막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 하고 싶은 마음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대방이 말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차고 넘쳐서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풍성히 주는 그런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사랑의 순종이고 그래서 사랑의 순종이야말로 순종의 충만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기서는 이제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할수록 내가 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단순히 말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많이 할수록 나에게 더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순종은 이 사랑의 줄에 이끌려가는 거죠. 사랑의 줄에 이끌려간다. 이게 상당히 이제 모순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순종이라고 하면은 순종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순종을 그저 명령에서 내가 마치 끌려가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끌려간다라고 할 때 마치 그래서 그것은 전형적인 이제 모습을 보면은 노예들이 손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그래서 이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연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면은 제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순종이라면 명령에 대한 순종 이렇게 생각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진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를 때 그것은 이제 사랑의 줄에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근데 사랑의 줄에 끌려갈 때는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사랑의 줄에 끌려갈 때는 사도 바울이 20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을 내 기쁨, 내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때 그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편안하게 이제 안식하고 오히려 그래서 사랑의 줄에 이끌려간다는 것은 단순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제 차가
이렇게 이제 시동이 잘 안 걸릴 때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앞에서 이제 운전자가 이 엑셀을 밟고 그래서 뒤에서 이제 사람들이 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차가 이렇게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요거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때 이제 사랑의 줄은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갈 수 있도록 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밀어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 기쁨이죠. 그래서 사랑의 줄에 이끌려간다라고 할 때 사람이들은 거기서 진짜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의 줄에 이끌려가는 것을 보통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에 빠졌다. 사랑에 빠졌다는 표현도 이제 상당히 이제 빠졌다라고 할 때는 뭐 시험에 들었다, 뭐 어디 수렁에 빠졌다. 보통 그럴 때 우리가 빠졌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영어로도 이제 fall in love라고 해서 똑같은 표현을 써요. 이게 사랑 안으로 떨어졌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는 거죠. 이제 사랑에 빠졌다라는 그런 말인데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나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이제 사람들의 사랑의 감정을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순종 진정한 이제 말한 것보다 더 행하는 이런 사랑의 순종 또 순종의 충만은 바로 사랑의 줄에 이끌린다는 것은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사랑에 나는 사랑에 빠졌다 할 때 그것은 행복한 거죠. 가장 큰 행복이.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는 상대방의 유익이 나의 유익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그렇기 때문에 내 이익이기 때문에 내 이익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한단 말이죠. 내 이익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랑 가운데 사랑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내가 이끌려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때 내가 가장 자원하는 자유로 행하는 것이 사랑이 마지못해서 하는 의무와 정 반대되는 것이 사실은 사랑에 빠진 경우에 그때는 내가 가장 자유롭게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국 이제 21절처럼 빌레몬이 행하면은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의 사랑의 강구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내 사랑의 강구가를 너가 잘 들어주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내가 이 편지를 너에게 썼다. 그래서 확신한다. 그래서 그렇게 할 줄 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종에 대해서 순종이라는 것은 이제 그 문자 그 말의 어원을 보면은 무엇을 향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구약의 그 히브리어의 용법을 따른 것인데 구약에서도 이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문자 그대로 이제 이게 귀로 듣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것은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이제 듣고 내가 그것을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그 확신의 근거가 뭐냐? 그 20절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빌레몬도 바울과 같이 주 안에 있고 똑같은 주 안에 주님 안에 있고 똑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순종하고 또한 순종하는 것은 이제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인데 말한 것보다 더 행한다는 것은 이제 단순히 말로 이렇게 말을 듣고 그 따르는 것을 넘어서 서로 이렇게 마음이 통한다는 거죠. 말을 했을 때에 그 말의 이면에 있는 그 말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그래서 말보다 더 깊은 마음을
이해를 하고 공감하고 그것을 듣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표현된 마음을 들을 수 있을 때에 이제 단순히 순종을 그냥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듣는 순종이 아니라 이제 마음이 서로 공감함으로 서로 울리는 공명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사랑의 순종이고 순종의 충만이 돼서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는 거죠. 거기에서는 이제 마음이 통해야 되고 그 동하는 공감.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걸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이야기했죠.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지니 그 동역자란 말이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단순히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파트너. 파트너라고 할 때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이익에 대해서 같이 그것을 공유하고 그것에 있어서 함께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그 이익에 어떤 이익에 있어서 운명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동지라고 하죠. 그래서 동지라는 말이 뜻을 같이 하는다는 의미죠. 뜻을 같이 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제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이제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어떤 말이 이제 사인이 되어서 어떤 이정표 표지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실제로 그 가고자 하는 그래서 그 길을 이제 알아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표면적인 말을 할 때 그 말에 담겨 있는 이면의 그런 깊은 것 그것을 이제 그 말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그렇게 행할 때 이제 21절처럼 그렇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알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마음의 공감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마음의 공감이 될 줄로 사도 바울이 확신한다. 또 그것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 바울과 빌레몬이 같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이제 마음의 공감이 아니라 영적인 공감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란 게 그 뭡니까? 성령 충만은 영적인 공감. 그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그 성령님과 내가 영으로 공감하는 거예요. 영으로 공감하면 말 그대로 영은 마음과 몸을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단순한 공감을 넘어서 말 그대로 그것은 영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만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또 동지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단순한 동지가 아니라 더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할 때 이제 뜻이 같으면 동지고 이제 그다음에 같이 행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같이 걸어가는 거죠. 같이 걸어가는 거. 같이 걸어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동반자 또 이제 부부를 이야기할 때 그걸 이제 보통 뭐라고 하냐 반려자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같이 걸어가는 사람, 예. 같이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완전한 사랑의 연합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는 그런 말 눈빛만 봐도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그래서 굳이 이런 저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을 알고 그래서 서로를 위하고 그렇게 될 때 그게 이제 서로 사랑하는 이제 행복이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뭐 일일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통제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이제 알아서 잘 하면은 그게 이제 바로 안식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안식 가운데서는 어떤 통제하고 또 억압하고 또 그래서 마지못해 억지로 하고 뭐 그런 이제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이런 사랑의 마음이 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 내가 좀 더 잘해줘야 되는데, 아유, 내가 좀 더 사랑해야 되는데. 진짜 사랑하면은 내가 뭐 이런 것도 하고 너한테 이런 것도 해주고 너 저런 것도 해주고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말대로 말한 것보다 더 행하는 것이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면 아유 내가 더 잘해줘야 되는데 상대방이 뭐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죠? 또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나에게 왜 너가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 해주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오히려 아예 상대방이 참 네가 나한테 참 너무 잘해주네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내가 그래도 좀 더 잘해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은 그게 이제 사랑이죠. 그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진짜 사랑하게 되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부모가 자식에 대한 마음을 보면은 그래요. 사실은 뭐 그래서 늘 이렇게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아이고 내가 좀 더 잘해줘야 되는데 좀 더 잘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이제 생각하네. 그러니까 그게 사랑의 충만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바울이 진짜 빌레몬에게 원하는 것은 뭐 구체적인 내용도 뭐 빌레몬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바로 빌레몬의 그런 사랑의 응답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아 알고 공감하면은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바로 말한 것보다 더 행하는 그런 성령 충만의 그런 자리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성령 충만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